사랑하는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스타트를 끊게 됐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9편 2절에서 3절입니다. 4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이 언약서라는 거는 우리 목사님들 다 알고 계시죠? 옛 언약은 구약이고 또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언약을 받은 자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3절에 말씀하시되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구약대로 처음 올라가자 보자면 처음 하나님과 연을 맺고 약속을 맺은 사람이 누구였죠? 아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인류의 원죄를 제공한 아담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이 뱀 사단과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류에는 뭐가 들어왔냐? 죽음이 들어왔죠. 죄가 들어옴으로 죽게 되었던 거거든요. 죽음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죽음이 임했고, 또한 낙고를 계속 지속해서 이 아담의 범죄가 결국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해서 우리 당대 의인이었던 이 노아를 택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이 노아 방주 사건은 동화일까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지금처럼 21세기 유물이, 과학이 나오고 발전되는 이 시점에서 결국은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이 지구촌 전체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렇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도 증명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온라인이, 네트워크가 발전되지 않았던, 여기 대부분 저보다도 다 어른이시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인류 첫 인간이 아담이다, 창세기가 인류 처음 시작이다, 이러한 얘기들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좋아지고 과학이 발전되다 보니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다가 아님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또 세상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오늘 지금 우리 최민철 목사님이 아까 사회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관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육적 이스라엘은 왜 오신 메시아를 배신하고, 그렇죠?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아무리 증거를 해도 2000년이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본 자손은 쫓겨나서 동서에서 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연 오늘날 21세기에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신앙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손일까요? 후손일까요? 이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자손과 자녀, 그러니까 자녀와 후손의 차이는 뭘까요? 자녀는 직계가족 아닙니까? 직계, 그렇죠?
제가 제 남편과 결혼해갖고 낳은 우리 아들, 딸들은 제 자녀가 되는 거 맞죠? 근데 후손은 뭐야? 그 위로도, 제 위로도, 제 밑으로도 쭉쭉 뻗어나가는 혈연으로 관계된 자들이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자면은 이 자녀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후손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본문과 같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 맞죠? 뭘로 언약을 맺습니까? 말씀으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결국은 말씀의 씨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맞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한 가을서부터 계속 창세기서부터 쭉 이어 나와서 지금 어디까지 어저께 진도가 나갔냐, 열왕기하 14장까지 이제 진도가 나갔는데, 이 열왕기 상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유다 민족 또한 북이스라엘 민족의 왕조 시대를 이어가는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역대 상하는 유다의 왕조 시대를 이야기한 거고, 열왕기 상하는 이 유다와 또한 로보암 시대 때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북이스라엘과 교차하면서 계속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걸 얘기하냐? 북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는 것은 로보암 시대 때 이 범죄가 아니고 바로 그 아비 솔로몬 시대 때 이 범죄로 인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찢으셨는데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 찢지 아니하고 그 아들 로보암 시대 때 이 12지파를 찢어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베냐민과 유다는 남유다로 두 국가가 나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바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종교가 하나님교였으니까 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음이 남유다 쪽에 동해서 내려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죠.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면서 베델이 어느 곳인지 아시죠? 야곱이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여서 아버지한테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쫓겨서 라반네 집에 가기 전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천사를. 그러면서 서원하면서 돌 하나를 올려주고 내가 삼촌 집에 가서 잘 있다가 정말 무사하게 잘 돌아오면 이곳에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겠다는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이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오다가 세겜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한테 이 범함을 당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 베델이 생각나서 거기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델의 뜻이 우리 목사님들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한 짓이 하필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칭한 이 베델에다가 산당을 하나 세우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리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듭니다. 한 마리 만든 자는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었었고, 이 여로보암은 2마리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다 이제 제사 지내러 와라!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설명할까요? 아론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왜? 영은 성령과 악령 2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한 이야기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면서 절하라고 하거든요. 어디다가? 하나님의 집에다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있었고 7번의 구테타를 통해서 결국은 이 주님 오시기 한 709년 정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호세아 왕 때 문을 닫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행을 했냐면 하나님이 딱 두 가지만 늘 왕이 세워질 때마다 한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아합의 길로 행했다. 딱 두 가지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아합의 길로 행하는 건 뭐냐? 아합의 와이프가 누구죠?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 이 이세벨이 지금 2700년 전의 여자인데 이 시돈 지방에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의 딸 공주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곳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가장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곳에 이 이세벨이 와서 뭘 숨기게 하니까 온 백성을 통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새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이세벨이 얼마나 하나님한테는 철천지 왼수였는지 이세벨 같은 자가 드디어 계시록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록해 놓은 이 계시록 2장에도 나타납니다. 그럼 2700년 전에 그 여자가 이 성에서 떨어져서 예언을 통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나타나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그와 같은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주님 오실 때 다시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세벨이 한 짓은 하나님의 종에게 바알의 우상을 제물을 먹게 하고 또한 바알을 섬기게 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27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뭘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됩니까? 육으로는 우리는 아버지는 다 틀린데, 그렇죠? 결국은 영적인 아버지, 이 영은 그 말씀이 아닙니까? 이 내가 과연 말씀으로 낳았는지, 육의 혈연으로 관계된 핏줄로 난 후손이 됐는지, 이것이 신학적인 하나님 위치에서 볼 때 자녀와 후손의 차이거든요. 그럼 다시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70명, 75명의 가족이 400년 동안 고센 땅에 꽁꽁 숨겨 놓으셨다가 한 가족이 국가를 이뤄서 나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어딥니까? 가나안 땅을 땅에서 가는데 1세대가 누굽니까? 이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거로 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대, 이 세대인 이 60만 대군을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엄청 이 세대를 키우시거든요. 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생판 모른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아브라함과 노아와 관계없는 자들이 살았던 곳입니까? 아닙니다. 다 노아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게 수천 년 동안에 거기서 자리를 잡으면서 블레셋을 만들고 아모리 족속은 바벨론을 만들고 또한 아수르 족속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결국은 사로잡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그러한 족속이 된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택한 백성이었던 이 자들과 언약했던 자들의 후손들이 자녀들은 누구만? 자, 아브라함이 자녀가 누굽니까? 위에는 하갈에서 난 그렇죠,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사라에서 난 자녀 이삭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삭의 자녀는 누굽니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인데 한 뱃속에서 한 달에 나왔는데도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서
그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예언을 리브가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언을 받은 리브가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남편까지 큰 아들까지 속이면서 이 둘째 아들이 아들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늘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택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생을 합니다. 한 번에 복을 받는 일이 없어요. 야곱도 이 장자의 직분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고생이 시작됐고 부모와 떨어져서 20년을 살다가 결국은 12아들을 낳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다는 겁니다. 자,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범죄로 인해서 가나안이 저주받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족속이 어디 가서 살았어? 이 가나안, 여리고 성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 지방에서 전체 부족 국가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또한 그 사라가 죽고 나서 첫 그드라를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드라가 아들 넷을 낳고 이 아들이 13족을 이루면서 어디 가서 살았어? 이 천국이라고 예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한 전국전쟁이 5년 동안 치러지거든요. 가나안에 입성했다고 그들이 가나안 전체 땅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과 하나님과 약속한 자녀가 싸우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12지파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둘러싼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고 살게 되었는데 오늘날 수백 년이 지나서 이러한 일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진 죄는 그냥 죄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죄냐면 이게 이방의 산당에다가 차라리 아합은 이방의 산당에다가 아예 이방의 신을 모셔다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바알이다, 속겨라, 풍요의 신이다 하면서 섬겼는데 이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집 하물며 그 친구 족속까지도 다 멸하는 일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집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자,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거든요. 초림 때로 가자면, 자, 초림 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이 메시아가.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 성경에 모든 기록된 게 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주지 않습니까? 정말 몇몇 사람, 그렇죠? 12제자와 몇몇 사람이 믿어주는 가운데에 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열심당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중앙의 집권에서 조금 약간 배회된 사람들이었어. 그렇죠? 이 교회를 관장했던 거는 귀족 출신인, 정치인 출신인 사두개인들, 서민 출신으로 이루어진 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은 백성들을 관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주자가 아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누굴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뭡니까? 사람이 천국이었다는 거야. 사람이 성령의 씨로 난 사람이 천국이었는데 이 천국을 증거한 자가 세례 요한 아니었습니까? 이 선지자로서는 바로 마지막 주자였죠. 그런데 그 자리에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누가 앉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자리에 앉죠. 그럼 그 자리를 앉았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명분으로 이름이라고 섬기는 자들이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정체는 뭐였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섬기고 율법에 율법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서 지키고 있었던,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해 보였던 그
메시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드디어 정체를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속에는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거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성도들을 죽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정체,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근데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을 섬기고 있다고 이것을 증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신 메시아를 죽인 거거든요. 그들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신 예수를 보냈죠. 예수가 뭘 증거했습니까? 성경이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고 나온 자가 12제자와 소수의 성도들이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었다니까. 율법도 지켰어. 왜? 그냥 율법만 지키면 되는데 그것만 지키면 안 될 것 같아. 율법의 교훈을 더해 계속 지키고 있었어.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아들였을 것 같아. 저라도. 왜? 영이 하는 일을 내가 눈치를 못 챈 거야. 내가 육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이 율법을 지켰다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어도 결국은 이 예언의 뜻을 몰랐기에 자기 임의대로, 이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4장에 보면은 내가 3장에 보면은 그 언약에,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길리비 사자를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길리비 사자를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에게서 떠난 마음, 아버지에서 떠난 이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사자를, 길리비 사자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 육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자기 임의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은 그냥 교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목사야,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야, 어떤 사람은 뭐야 하면서 자기의 그냥 생각대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믿었다는 거야, 이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세운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떠나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야. 뭐였어? 후손. 자, 구약으로 가서 이 여리고 성에 있던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노아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 택하고 언약을 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초립교와 똑같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국가 자체의 국교가 뭐였어? 하나님교였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의지하면서 지키고 또 지켰는데, 예수님 한 번 달라 오셔갖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 천국이래. 이게 과연 믿을 수 있었던 일이냐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경을 바라보는 자세가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연구한 거에 의해서 성경을 바라봐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선진들도 이를 증거로 삼았다고 2절에 부수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이 선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실상을 증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실상이었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록해 놓은 이 사복음서와 계시록 안에도 여러 가지 실상이 분명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나타나면 이 실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과연 구약에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아브라함과 이 함의 자손들, 이 후손들이어야 되는지, 그러면 오늘날에
정말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진짜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할 얘기는 많으나 또 시간이 다 가는 관계로 시간을 묶어둘 수도 없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계시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이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을 택해서 보낸 것이라고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는 이 실상의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고를 해서 어디서든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다 찾아가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저는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정말 말씀이라는 것이 여기서 흘러나오면 교단 교파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단 교파가 있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해와 편견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 그 자들을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한 거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를 아직도 바보처럼 기다리고 있는 육적 이스라엘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